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12절로 18절까지 아멘. 아멘. 그렇죠.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처절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2절부터의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약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시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들이 들게 하는 게 1장의 이런 오늘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2절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시험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다가도 또 오늘 말씀 읽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시험이 긍정적인 거냐 이게 부정적인 거냐 우리가 좀 혼란스럽고 헷갈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시험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잘 다시금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고 다시 한번 저녁에 우리 가족 나눔할 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시험에 대한 이해가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에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시험에 대해서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험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시험이라고 할 때의 대표적인 단어가 헬라어로 페라이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시험이란 단어에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에 테스트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험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 미혹이라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에 이해할 때에요. 그래서 문맥 안에서 이 시험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시험이란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가 우리가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시험을 하는가 어떤 맥락에서 시험이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할 때에 그 시험의 의미는 테스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시험이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니까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이 시험이 사용되어질 때는 그 의미가 템테이션입니다. 그 의미는 유혹, 미혹 이런 의미의 단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할 때에 그 테스트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에는 목적이 있구나.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목적은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게 하기 위함이 그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테스트의 의미와 다른 거예요. 우린 테스트 당한다. 이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시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그런 거잖아요. 학교나 학원에서 테스트 본다. 그러면 어떤 추억들을 갖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픈 추억들이 있죠. 어떤 아픈 추억들이 있어요? 시험을 봐서 한 반의 시험 성적을 쭉 매겨놓고 1등부터 40등까지 또는 50등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못한 사람들은 혼나기도 하고요. 그런 시험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우리의 어떤 성적과 등급을 나누는 그런 시험들, 테스트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나쁜 추억이. 목사님은 좋은 추억이 있으십니까? 나쁜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 특별히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학교에 시험을 보고 나면 뒤에 반에 A4 용지로 1등부터 그 꼴등까지 그 성적을 붙여넣는 그런 때가 중학교 때 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은 그걸 한 줄씩 잘라가지고 친구들한테 준 선생님들도 있는데, 안 좋은 선생님들은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등부터 국영수과 쭉 시험 성적이 쭉 나옵니다. 그 1등부터 순서대로 쪼로로로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좋은 추억도 있고, 또 이렇게 한참 방황할 때는 이렇게 재미난 추억도 있고,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시험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있는데, 테스트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본래 테스트 의미는 무엇인가? 순위를 매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높고 낮음을 이렇게 등급을 매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의미는 목적은 뭐냐면요,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무엇이든 잘 배웠고 잘 이해했다고 해서 이것을 실제 생활 가운데서 잘 적용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잘 해석해서 삶으로 나타나거나 드러나는 것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이게 진짜 내게 되지요? 내가 아는 것을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 둘 구현해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진짜 내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수학 공식을 하나 외웠다고 해서 수학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구구단을 다 외웠다고 해서 구구단 산수 다 맞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어보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응용되었던 것들을 풀어야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상향되어지는 겁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내 나갈 때에, 그 시험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그 해결함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적용되어지고 또 살아가지고 하는 것이 테스트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이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 그 고백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현되어지고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에 그 믿음의 고백들이 진짜 참된 삶의 고백으로, 또 삶의 여정들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테스트,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그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막 흔들게 해서 그 믿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사망 가운데 내모는 그런 시험이 아닌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고백했던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더 튼튼하게 삶 가운데 굳건하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돌아봤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회심을 하고 20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신학교에 20살 때 들어가가지고 기회가 좀 빨리 주어져서 목회를 20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분명하고 뜨거웠는데요. 그래서 막 설교할 때 당당하고도 아주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에 어떤 그 30이 되고 40이 되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더 분명하게 확고하게 그렇게 경험했던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주어지니까 내가 이 고백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게 교만한 일이었는가, 막 어떻게 신자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막상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니까 그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겪고 내가 고백했던 것들을 따라 하나씩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신앙의 내 믿음의 고백이 진짜로 나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보았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이 저를 보면 더 좋아하세요. 회심했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도사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고백했던 그분들이 저의 이 신앙에 성숙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변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욱더 성숙해졌고 성장했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성경은 2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나요? 예, 번제는 제물을 쪼개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그 번제의 제물로 쪼개서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사랑하는 아들, 독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100년 만에 낳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그걸 번제로 바치라. 20살 때는 가능했다고요. 20살 때는 없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도 다 드릴 수 있죠. 지금은요, 이건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걸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럼 21장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렇게 이삭을 독자로 바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요?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21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이 고백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2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뭐요? 영원하신 여호와. 나를 지금 부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요, 그 여호와,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영원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 그 나무를 심으며 그 고백을 했다고요. 그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한다면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뭘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언약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뤄가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 가운데 그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그를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지요. 물론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뭘 보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그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성장케 하시기 위한 시험이다. 테스트다. 우리를 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기 위한 그 시간들이다. 이 시간들임을 기억할 때에 외적일 수도 있고 내적일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이야기도 했죠.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테스트와 동시에 사단도 우리를 향하여서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 일들이 이뤄가실 때 사단도 우리를 향하여서 동시에 시험하게 되니 그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와는 다른 시험이다. 그 시험은 뭐냐? 그건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험의 목적은 뭔가요? 이 시험은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내 인생을 제멋대로 해석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소망 없이 만들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또한 시험이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신도 당신 마음대로 삶을 사십시오. 심지어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멱살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멱살을 붙잡고, 당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항변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결국에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생각하게 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그 유혹, 미혹의 목적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다시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시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사단이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 시험의 목적과 그 모습들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과 여러분의 영혼의 지금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요? 그 시험이 곧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견고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음으로 인하여 그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십시오. 여러분 깨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이해한 후에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12절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우리의 태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해야 되는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13절 말씀,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첫 번째가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첫 번째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을 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어떤 시험, 나를 혼란하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질문하실 수도 있죠. 목사님 지금 시험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에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인 거예요. 미혹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지만 시험당하시지도 않으시지만 그렇게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17절 보시겠어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리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영광의 분깃을 나눠주는 그 은사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다른 단어입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복입니다. 선물. 어떤 선물을 주시는데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뭔데요? 뭘 주신다는 걸까요?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이 좋은 선물입니까?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은 선물이고 온전한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선포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태도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셔서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그걸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17절에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여기서 빛들이라는 게 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빛들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 야고보 목회자는요,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빛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죠?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과 별들, 그 빛을 비추고 있죠. 그럼 그 빛을 비출 때에 그 빛들이 어떻게 하나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합니다. 그 빛들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럼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시다. 온 그 어둠 가운데서 빛들을 비추시는 그분이 곧 빛들의 아버지 창조주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해와 달과 별도요, 움직임이 있고 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면 어둠이 오고요, 달과 별이 그 밤하늘을 비추지만 온전하게 밝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래서요 온전하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선물, 그 시험은요, 나에게 좋은 선물이며 온전한 선물임을, 변화하시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들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가 고백하는 그 빛들의 아버지,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시험을 만날 때의 우리의 자세. 시험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우리 이제 완전한 진리를 읽으면서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모든 그 피조 만물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 먼저 그 첫 열매로 거듭나게 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귀한 존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그 시험을 만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너무 존귀한 존재다. 그 시험 앞에, 그 시험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데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거듭나게 하신 존재가 나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그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게 한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좋은 추억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던 아이와 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의 허무함과 회의주의, 다 덧없고 의미 없다는 것들 때문에 너무 죽음에 대한 그냥 한순간에 몰려온 그 어떤 그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누구에게 노력을 해도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죠.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차를 타고 이제 어딜 이동하고 있는데, 어디 이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동하고 있는데 극동방송에서 한 찬양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찬양하는, 그 앞에 무슨 내용이었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찬양 하나가 들려오는데, 이 찬양이 제 귀에 들려오는 거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타고 있던 차 안에서 펑펑 울었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존재하는 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찬양이 들려오는 그 고백 속에서 막,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후에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고백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듣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복된, 저희 아버지는 왜 우나 그러셨을 거예요.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 받은 존재가 나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편지를 받은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요, 자신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평범한 그냥 한 무리의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었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생각했듯이 가난한 처지와 삶에 대해서 고민했어야 됐고, 고향을 떠나온 이 현실 속에서 난민처럼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며 또 여러 가지 그런 번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때문에 흩어졌고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되었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고요. 그 시험이 자신들에게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고요, 그 초창기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얼마나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박해와 비아냥이 있었겠냐고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냐고, 어떻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냐고,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적인 갈등도 있지요. 나를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여러 갈등들이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었다고요. 그런 성도들에게 목회자인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은 그거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신 거다. 그래서 귀하다. 그래서 존귀한 자다. 세상 밖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가 귀하다. 그 교회는 함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함께 고백하며 그렇게 권면하며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고백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자는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낮음을 자랑하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세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시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이해가 첫 번째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케 하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시험에 드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어려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고 있는 것이구나. 유혹하고 있는 것이 유혹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한 주석에서 이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마치 이런 거래요. 마치 우리가 낚시할 때에 낚시 그 미끼에 물고기가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낚싯대로 그 낚시꾼이 이렇게 끄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는 그러한 상태와 상황을 이 시험에 들어 욕심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비유해주고 있더라고요.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험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받아서 그래요. 안 받으면 되는데. 시험을 받아. 안 받으면 되는데. 근데 시험을 우리가 그 시험 받아서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일 속에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끼를 문 고기처럼, 물고기처럼 그 일들을 계속 놓지 않고요. 씹어서 그걸 계속 곱씹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그리고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거죠. 그래서 온갖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곱씹고 그 미끼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 하나님께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복되게 그 안에서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묵상하는 건 뭐예요?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드렸죠. 묵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읊조리다는 의미래요. 구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읊조리는 거예요. 항상 읊조리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요. 그 읊조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살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어떻게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읊조리는 거예요. 뭐요? 시험이요. 내게 있는 어려움이요. 내게 있는 어떤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면서 온갖 가능성들을 놓고 이리저리 흔들어 막 가니까. 그건요, 기억하십시오. 내 욕심을 따르는 묵상인 겁니다. 내 욕망을 따르는 묵상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일 수도 있고 외적인 고통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일들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 중심과 뿌리에는 지독한 자기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하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막
곱씹는 이 안에는요, 지독한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15절입니다. 15절. 그 유명한 15절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해. 그래서 우리가 피폐해져요. 우리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육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게 되면 우리가 아무 갈망도 없고요, 아무 갈급함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순간의 모습들만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야고보 목회자가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요? 속지 마라. 16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속지 마라. 미혹하는 시험에 속지 마라.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속지 마라. 끝났다고 절망 가운데 속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험이 와서 나를 벌하시는 거라고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시험 들게 만들었다고 속지 마라. 속지 말라. 여러분, 시험 가운데 시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하며 번민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십시오.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뭐냐면, 시험을 참았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결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12절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누가요? 시험을 참는 자가요. 근데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 할 때 참는다는 의미가 뭔지 봤더니요, 우리 참는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참는다는 의미의 원어를 봤더니 약간 그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머물다 이런 단어더라고요. 뭐뭐 아래 머물다, 남아서 기다린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시험이 있는데 그 안에 머무르고, 시험이 있는데 그 안에 남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상상해 봤어요. 그 시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일까?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빨리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막 해결하고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시험에 머무르고 남아서 기다리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바른 성도라면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면 인내를 이루는 일들을 할 것이란 말이죠.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끙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요, 뭔가 조급하여서 이것들을 내 힘으로 막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머무르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은 무엇일까?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함으로 그 안에 남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묵도하는 것,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 가운데 주를 신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럼 그때에 우리는 견고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면류관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또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그 지휘관에게 그 결과로 주는 것이 면류관이래요. 그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이 면류관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영생을 주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값지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그 사랑하는 분의 그 일들에 동참하여서 그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가 허락하시는 그 선물들, 상급을 받는 그 일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 상급이 뭔지 모르지만 그 작은 칭찬이라 할지라도 그 칭찬 가운데 거하여서 잘했다 하시면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참된 성도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머무름이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추억 하나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가 사실 경험했던 것들 가운데 몇 가지를 잊지 않고 그 감정까지 기억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군생활 중에 좋은 지휘관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지휘관을 만났는데 아주 좋은 지휘관을 만났어요. 그 지휘관이요,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그때 그분을 모시면서 보좌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좀 어울리죠, 보좌관.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보좌관이 있거든요. 그분의 보좌관을 맡으면서 그분이 지휘 보고하시는 일들에 제가 참여해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분이 이제 사단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지휘 보고를 작성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돕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해가지고 밤하늘에 별을 보며 출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밤하늘에 별을 보며 출근하고 언제 이게 끝났냐 하면 금요일 날 오후에 끝났습니다. 제가 퇴근도 하지 않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지휘복을 작성하는 거죠. 작성해서 드리면 다시 수정받고.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진급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는 단기 얼른 빨리 전역하고 나갈 사람이어서 진급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는데, 아침부터 일해서 새벽까지 일한 다음에 퇴근하지 않고 그 병사들이 자는 내무반에서 쪽잠 자다가 다시 아침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그 일들을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금요일 날 오후가 돼가지고 그 일들이 마쳐졌습니다.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그 지휘관 분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식사하고 둘이 같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남자 둘이 다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그 금요일까지 그 일을 했으니까 너무 피곤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근데 딱 목욕을 하는데 그 지휘관이 저한테, 제가 존경했던 그 지휘관이 저한테 딱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보좌관 수고했다. 보좌관 수고했다. 이 한마디 하시는데, 그거 아세요? 피로가 눈 녹듯이 막 온몸에 이게 기쁘면서 온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지휘관이요, 저를 인정해 줬거든요. 수고하는 거 칭찬해 줬거든요. 수고했다. 그 인정받았을 때에 또 그 가운데서 칭찬받았을 때 그 감격을 제가 잘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감격을 사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고요. 그 시험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시험인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또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럼 그 시험 가운데 또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요. 그 끝이 분명히 있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그런데 언젠가 그 끝은 존재합니다. 그럼 존재할 때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잘했다 충성된 종. 이 땅 가운데서 그 여정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나를 의지하며 나를 바라보며 잘 살아주었구나. 일거가 수고했다.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벅차서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그 면류관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반겨주실 그 주님이 그 끝에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다시 만나게 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생의 멸관이 있다.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여서 그 마칠 때에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멸류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승리한 이에게 허락하시는 그 멸류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선물이다. 큰 선물이다. 상급이다. 기억할 때에 그 가운데 거하여 온전하게 이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석 위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